그동안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또 이렇게 저녁 때 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선교부가 중국 청도 동행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구면에 난 기도 제목을 보면 오늘 사역이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가는 일정을 축복하시고 또 아이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아마 다 갔다 왔겠죠. 그 동행학교는 그 장애 아이들이 있는 학교인데요. 2년 전인가 우리 교회 중국 선교부에서 거기에 갔을 때 그때도 바다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근데 아이들 중에는 태어나서 바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요. 중국 선교부 오늘 사역도 잘 마쳤을 텐데요. 내일 그리고 모레는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또 진행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 섬기는 분들 다드림 찬양단, 또 더불어 찬양대, 또 기도 성경봉독, 또 예배 돕는 목회자와 직원들 예배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국 선교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발걸음이 주의 사랑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갔다 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축복하시고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일과 그리고 돌아오는 모레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의 사역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 주시는 커다란 기쁨이 가득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찬양의 기쁨을, 기도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응답을, 그리고 말씀 증거에 하나님께서 넉넉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삶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순서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찬양에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말씀의 깨달음과 삶으로 이어지는 복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올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찬양을 가르쳐 주옵소서.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또 아침 햇살이 떠오를 때 밤 안개가 다 거치듯이 그렇게 거치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진정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또 우리 모임을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을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 우리는 하나님
한번 찬양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님만 따르니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 주님의 소리는 하나가 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하고 우리는 기다리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을 아시네 다시네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선교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안전하게 지내다가 이 저녁 우리를 세상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허락하셔서 이를 잘 감당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꿈이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망각하는 일 없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시고 높아질수록 낮아지게 하시고 가질수록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7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올여름 교회 학교 사역과 선교 사역 등 많은 일들을 계획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으로 출발하여 진행 중인 선교 팀원들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올여름도 무더위와 장막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우리 한반도는 전쟁 위협에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강들 속에 아주 작은 저희 나라가 휘둘리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주셔서 나라를 잘 끌어나가게 하옵소서. 남북 간의 전쟁을 다시는 없게 하시고 긴장도 완화되어져 평화의 한반도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성락 성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락 공동체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 연육관에 강건케 하셔서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다드림 찬양단의 헌신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귀한 분들, 그들의 손길이 크게 복되어지며 자녀 손들이 잘 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영국의 앤드류 리드 목사가 작사하였고 미국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루이스 고트샬크가 작곡한 찬송입니다. 앤드류 리드 목사는 목회자이면서 시인으로 그리고 또 사업가로도 크게 활동을 한 그런 분입니다. 1817년 성령님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아이작 와치 찬송집에 이 찬송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찬송가로 처음 채택한 것은 미국인데 미국에서 에드윈 파커 목사가 고트샬크의 피아노곡 최후의 희망이라는 곡을 편곡하여서 찬송가로 만들어서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1880년도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밀로아 선교사가 번역하여서 장로교 찬송가 찬성시에 1898년도 처음 수록하였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많이 부르는 곡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잘 안 부르는데 한번 우리 솔리트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비추소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드림 찬양단 귀한 찬양에도 감사하고 또 더불어 찬양대 또 감동적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 또 성경봉도 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기도했는데요. 한 번만 더 잠깐 한번 우리 중국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지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중국 선교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최근에 오래된 선교사들 중에서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중국 선교가 상황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 중국 땅을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은 발걸음이고 또 작은 몸짓이지만 우리가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거기 동행학교 장애 아들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 대회를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잠시 한번 중보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며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가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넉넉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국 선교의 전반적인 상황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시고 특별히 중국 현지인 지도자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일학교를 섬기는 선교사님 대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장애 아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워져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모레 돌아오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팀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또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수련회 또 우리 여러 선교 활동들 넉넉하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름 더위에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피서철에 어디 바닷가도 가시고 그러시죠. 또 여기저기 휴가도 가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가대 새 성가대 잠깐 한 번씩 기도해 드리는데 오늘 드보라 기도해 드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어디 피서지 가시기를 제일 원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 남유럽의 지중해변이 참 거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죠. 남프랑스 그런데 니스나 뭐 이런데 참 아주 좋다 그러죠. 근데 그런데 날씨가 지금 우리 날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파라솔 있으면 좀 이렇게 쳐놓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글라스도 좀 끼시고 선탠도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과일 주스도 갖다 놓고 뭐 수영장도 없는데 비키니까지 입으시긴 좀 뭐 하시겠지만 하여튼 여름 더위도 뭐 넉넉하게 즐기시고 그리고 덥다 그러면 더 못 견뎌요. 그래서 뭐 더위 이제 한 달 반 정도는 더위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잘 여름 더위 지내시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의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못다한 얘기, 다 못한 얘기 이건데요. 이게 지난 주간 꿈새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 꿈새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강의를 했죠. 근데 꿈새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저는 당연히 설교 준비하느라고 마태복음 13장 여러 번 봤고 또 마태복음하고 그 같은 비유가 나오는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런저런 걸 보죠.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설교하는 거는 수요일 저녁까지 포함해서 7번밖에 안 되니까 그 준비하고 또 마음속에 감동받은 거 그거 다 전하긴 힘들죠. 그래도 제가 목회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요령이 좀 생겨서 제가 준비한 얘기 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목회할 때 처음 초년병 시절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러면 이거 성도님들한테 다 전해드려야지.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 점점 하다 보면 길게 해도 다 듣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길게 안 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제 보통 학위 끝나고 와서 교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 강의 초년병 시절에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강의를 합니다.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냥 다 열정을 가지고 다 강의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교수 생활하면 그 다음에는 아는 것만 강의합니다. 모르는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경험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필요한 것만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학위 받고 처음에 강의하는 교수 과목을 들으면 그거는 학점이 안 나올 각오를 해야 돼요. 막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또 엄청나게 학생들을 들들 볶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3장 저는 준비하면서 참 멋진 말씀이다. 그런 감동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 못한 얘기 중에서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구도가 이런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칙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에 나오는 본문을 뒤에 나오는 본문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뒤쪽에 나오는 얘기가 앞에 나온 본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서 100년 전에 쓰여진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100년 뒤에 쓰여진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쓰여진 게 먼저 쓰여진 거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보신이 묵상지 역대기를 묵상하고 있죠. 근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근데 열왕기 상하 이게 몇백 년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몇백 년 뒤에 쓰여진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 여기는 똑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왕들 얘기 이런 거니까. 그리고 같은 사건들도 많고. 근데 물론 기록된 게 문구 글자 하나까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쓰여진 열왕기서 이 기록보다 뒤에 쓰여진 역대기서 기록. 그러니까 역대기를 쓸 때 열왕기는 이미 있었어요. 기록된 게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열왕기 기록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먼저 쓰여진 거를 이렇게 보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거를 기록한 게 역대기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본문을 제가 한 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유명한 장면이죠.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창세기 22장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 기록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 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여기는 그러니까 몇천 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두 개의 본문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나중에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영상실에서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세 절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스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세 절을 화면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세 절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보세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 그리고 이 세 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를 한번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예. 뭐 제일 중요한 점을 몇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참 친절한 사람이라서 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위에는 아까 우리가 읽은 세 절이 거기 적혀 있고요. 그 세 절에 나오는 거를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세 가지로 요약할 수도 있고 또 5가지를 뽑아낼 수도 있고 6가지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4가지를 뽑아봤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십니다. 16절에 보게 나오잖아요. 위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나오잖아요. 큰 복을 준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하늘의 별과 같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내 씨가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저 위에 18절 첫 번째 줄에 있잖아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기만 복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복 받고 자기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좋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1, 2, 3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거는 위에 세 절 제일 끝에 나오지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세 절을 이렇게 4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요 창세기 기록을 이제 한 몇천 년 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 창세기 이거를 읽고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 쓴 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 중요한 거 세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창세기 그 세 절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거를 썼겠죠. 근데 이거를 쓸 때 창세기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말씀을 듣고 또는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자,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3절을 아까처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아까처럼 번호를 붙여서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제가 그 정리한 내용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째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를 보면 아까처럼 정리하면, 자, 첫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13절에 나오죠. 근데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에는 그 이유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냐?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전지전능한 창조주여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제일 큰 거를 걸고 맹세하기 위해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거다.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없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그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을 한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맞아, 그거지.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데 맹세는 큰 거를 걸고 맹세할수록 그 맹세가 중대한 것이고 맹세가 진지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걸고 맹세할 때 5만 원을 걸고 맹세한 것보다 500만 원을 걸고 맹세하는 게 더 센 거고 말이죠. 내 전 재산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더 센 거잖아요. 그야말로 공증에서 각서라도 쓰면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기자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 맞아, 그거구나. 가장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보다 큰 어떤 존재가 없으니까 제일 중대한 거를 걸고 맹세하시느라고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저기 1번에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보면 여기에 굉장히 강조된 게 얼른 읽어도 그냥 느껴지죠. 그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이 복준다 이거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또 번성한다는 것도 2번이나 반복했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그 14절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반드시 엄청 큰 복을 주신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안에 담긴 뜻이 미래가 갈수록 좋아진다. 그리고 미래는 밝다. 미래가 우울한 게 아니다. 갈수록 좋아진다.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가 15절 나오는 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창세기 아까 우리가 본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 15절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축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이 복을 주는 거는 네가 지금까지 오래 참았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몇 년을 참았을까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사라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아이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한테 내게 아이를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고서 그거를 실제로 확실하게 이루어 준 거, 첫 아들을 준 게 100세 때 줬고요. 그리고 나서 첫 아들을 주고 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생겼느냐? 나중에 이제 후처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이 생겼고, 그리고 적자, 본처에서 난 아들 낳기 전에 처백에서 아들 하나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제일 처음 부를 때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이거를 이제 진짜로 내가 도장 찍어서 각서 쓴다, 보증한다.
그거는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렸나요? 자,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100세 이삭을 줬으니까 그때까지는 25년 기다렸죠.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삭의 나이 몇 살 때에 아브라함이 바쳤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그 이삭의 나이 몇 살 때 그 사건이 있었는지 성경은 그 얘기는 없어요. 대략은 10대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한번 편하게 12세 살, 서너 살 그냥 아귀를 맞추기 위해서 본다면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100세 때니까 25년 기다렸죠. 그러니까 한 10수년 하고 아귀를 맞춘다 그러면 15살, 15살 때 하면은 40년이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느냐?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서 약속해 주신 거기에 당신의 그야말로 도장을 찍어서 그 복을 주셨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제가 세 번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근데 이유가 뭐냐?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그건 창세기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이 쓴 하나님의 사람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이 두 군데 본문에 나오는 정리된 것만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왼쪽에는 창세기 22장, 오른쪽에는 히브리서 6장에 정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거 1번은 두 개가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 히브리서 6장은 몇천 년 뒤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 묵상이 붙었죠. 맞아, 하나님이 가장 크신 존재니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이유가 그거구나. 이건 말하자면 묵상 노트예요. 그 다음에 이쪽 2번하고 저쪽 2번하고 여기 어떨까요? 요거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 반드시 엄청 큰 복을 주신다. 똑같은 거죠. 무지무지하게 큰 복을 주신다. 요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묵상 노트가 또 붙어요. 노트는 없어. 참, 거기에 담긴 뜻이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미래는 밝다. 갈수록 좋아진다. 근데 요거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자죠, 그분이. 근데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박해 시대였어요. 히브리서 11장 알죠? 믿음장. 거기에 보면 아벨부터 해가지고 순교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들이 막 죽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때가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고 있고 그리고 그냥 어려움을 견디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두 번째 히브리서 정리된 거에서 미래는 밝다.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이 극복된다. 갈수록 좋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말씀이 삶이 됐기 때문이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히브리서 6장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대신 히브리서 6장에 창세기에 없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근데 요 메시지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게 마음에 깨달아졌을까요?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가 박해 시대란 말이에요. 박해받고 신앙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되는 거죠. 인내해야 되죠. 히브리서에는 전체적으로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거기는 빠지는 구덩이밖에 없다. 이런 게 10장에 나와요. 왜 물러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박해시대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죽기도 하는데 그런 데서 물러서면 신앙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목숨보다 중요하니까 죽더라도 신앙 버리면 안 된다.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 견뎌야 된다. 뭐 이런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은 창세기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지요. 인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22장 말씀을 제가 만일에 묵상한다면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거 창세기 22장 1, 2, 3, 4번 이 한 것 중에서 3번, 4번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죠?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 가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이기적인 신앙 형태가 꽤 많아요. 그건 결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거기에 나오는 저 세 번째 메시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묵상한다면 저한테는 그게 눈에 제일 크게 들어올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받았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같은 스타일의 목사 또는 제가 강조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거로 본다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묵상 노트에 적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내 말씀을,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22장하고 히브리서 6장 이 두 장 여기 있는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묵상해서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지금 내 삶의 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살았던 그 당시는 박해 시대고 그리고 순교당하고 이러던 시대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창세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당시는 구약이 다 있었으니까 그걸 쭉 읽으면서 박해 시대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읽어냈을 거 아니겠어요. 예, 화면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어내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요 또는 장로님이요 신앙적 지도자니까 여러분 어렵더라도 이겨내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얘기를 보십시오. 또는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던 얘기를 보십시오. 또는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 믿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전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까 우리 시인옥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아까 읽어주신 말씀에서 13장 거기에서 쭉 뒤로 가서 보면 거기에 마지막에 결실하는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는 아까 읽어주신 부분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해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오죠. 그게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근데 그 8절로 제가 읽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똑같은 겁니다만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얘기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얘기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자,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먼저 쓰여지고 어떤 게 나중 쓰여졌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게 창세기가 몇천 년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히브리서는 몇천 년 뒤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이 본문도 어떤 게 먼저 쓰여졌고 어떤 게 나중 쓰여졌어요.
대략 한 20여 년 차이는 날 수도 있어요. 한 10수년, 20여 년, 정확하게 연대를 딱 찝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게 먼저 쓰여졌을까요? 이 셋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게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태하고 누가복음 이 두 사람이 이거를 기록할 때는 마가복음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참고를 했어요. 그러면 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라 그랬죠.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태하고 누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서를 마가복음을 앞으로 꺼내놓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한번 놔봐요. 마가복음에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제일 끝나는 지점에서 몇 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라는 분이 묵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작은 숫자부터 30배 더 커지는 거죠. 60배, 100배. 근데 마태는 왜 100배 이거부터 썼을까요? 자, 사람 그냥 기본적인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셋 중에 하나 한번 골라보십시오. 30, 60, 100 어떤 거 하나만 고르시겠어요? 또 괜히 30이라고 내성 떨지 마시고 저는 얼른 100자를 고르겠습니다. 100배, 그죠? 묵상해보건대 왜 마태가 제일 큰 숫자 100배부터 앞에 놨느냐? 아마 이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요 또 장로님이요 지도자니까 성도들이 100배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셋 중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로 30배보다야 100배가 좋지요. 60배보다 100배가 좋지요. 아마 그렇게도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태가 아마 가졌음직한 그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됩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능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게 안 되면 6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한 사람이 적네요. 아까 100배 때 아멘을 다 하셔서 60배의 축복을 혹시 못 받으시거든 그러면 30배의 축복은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별로 없네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할 때요 1년에 그러니까 연리 10%의 수익을 거둔다. 그거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수익인지 알죠? 그죠? 근데 이게 10%가 아니라 10배다. 그런 거는 그건 일확천금입니다. 근데 20배 말할 것도 없죠. 30배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30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100배 그거 안 되면 60배 받으시고 30배는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 맨 마지막 얘기 끝내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은 그럼 60배가 먼저 나오나?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는 딱 하나만 나와요. 뭐만 나올까요? 30배요? 아니죠. 100배 하나만 나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나중에 결실하면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딱 하나만 나와요. 이거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왜 누가는 기록할 때 그 하나만 기록했을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이 그냥 보통의 심리 그거를 생각할 땐 당연한 것이고 또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할 때도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는데 기왕이면 100배의 축복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의 심정에 담겨 있는 거지요. 자, 제가 세 절을 정리한 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앞에 제일 위에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으니까 제일 위에 기록해놨어요. 4장 8절입니다.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신 거 말고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걸로 하면 그 배수 나오는 게 13장 8절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100배, 60배, 30배. 그리고 누가복음은 8장 8절인데 100배. 세 구절을 찾아보면 전부 다 절수가 다 8절이에요. 이거는 중국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이 8자를 무지무지하게 지독하게 좋아한다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서 8888 이런 거는 무지무지하게 비싸대요. 중국 선교사들한테 이 말씀을 좀 해드려야겠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저게 다 8절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강조하느라고 100배. 제가 저거 지은 집사님한테 좀 디자인을 부탁했더니 제가 저거 빨간색으로 해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지은 집사님 저거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은 집사님이 오늘 제가 부탁한 작업을 하면서 지은 집사님이 또 묵상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묵상하다가 목사님이 이거 3개의 차례로 쓰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보니까 100배 하나네. 여기 필시 중요한 거겠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지가 해놓은 거예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은 집사님이 또 묵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지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좋은 것을 심어 놓으셨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좋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이 자라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원리, 그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그런 체험 뭐가 있으신가 생각해 보세요. 100배의 결실을 거둔 체험이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에 3년 전에 우리 저쪽에 사업하시는 어떤 집사님, 그 집사님 네 분이 어떤 직장에서 만났대요.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남이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 놓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20 몇 년 만인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사업을 점점 해서 이제 사무실도 얻고 나중엔 사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을지로 쪽에 사옥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만나서 사업을 시작한 지 25년인가 뭐 그래요. 근데 대략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그 상황을 듣고 지금의 사옥이 이게 대략 얼마 들었습니까? 뭐 등등 해보니까 대략 보니까 100배더라고요.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네요. 그렇게 제가 감동적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상식과 상황을 생각하고 100배, 아유 좋은데 그냥 많이 복받는다는 얘기지 100배가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쉬운가 그렇게 생각하면 손해예요. 믿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100배를 축복해 주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삶의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게 마음속에서 자라고 삶에서 이게 작동되면 100배의 축복을 얻는다니까요. 제가 물질적으로 100배의 축복 얻은 거 간증 하나만 할게요. 요즘은 돌잔치 안 해요. 그죠? 돌잔치도 안 하는 집이 많아요. 100일 잔치 하는 집은 요즘은 없죠. 근데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당연하겠고, 제 연배 때만 해도 아이 태어나면 100일 잔치, 돌잔치 다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사로 또 목회자로 쭉 살았잖아요. 대개 이제 100일 잔치, 돈잔치, 뭐 애경사 할 때 한국은 대개 다 품앗이 하잖아요. 또 어쩌게서 청첩장이나 모으면 가면서 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때 얼마 했나. 그래서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도들 어떤 가정에 애경사 있을 때 제가 부조를 안 했더라도 목회자 가정에 애경사 있으면 성도들은 그냥 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자그마치. 그래가지고 셋 다 100일 돌했으니까 6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100일 반지 돌반지가 많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꽤 한 움큼이 이렇게 됐어요.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건축원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돈을 내야 되는데, 근데 뭐 돈 가진 게 없으니까 사실은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독일 유학 가려고 했는데 진짜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럼 목사 안수부터 받고 간다. 그리고 강원도로 내려간 거니까 이게 뭐 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애들 100일 반지 돌반지, 애들한테 그때 정식으로 허락은 안 받았어요. 애들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서 그냥 애들 거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한 이만큼 됐어요. 그거를 다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흘러서 언젠가 뭐 때문에 제가 재정적인 어떤 수입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이게 그때 바친 거에 이게 100배 정도 되겠구나. 물론 그때 바칠 때 그걸 순금 무게를 달아가지고 돈당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바친 건 아니고요. 근데 대략 한번 그때 어떤 갑자기 들면서 이게 그때 바친 거에 100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꽉 하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질만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복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100배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목사님 100배가 말이 100배지 그냥 상징적인 숫자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어떤 분이든지 그분이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0배의 축복을 이미 받은 거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거 몇 배일까요? 100배? 아니지요. 1000배? 1000배도 아니지요. 이거는 배수로 계산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누가복음 8장 8절처럼 기가 막히네요. 88이네요. 누가복음 8장 8절처럼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시고 재능도 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고 자식 잘 됐고 이런 것 자랑하는데 굳으세야 인색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리지 않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침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 마가, 누가의 여기에 나오는 100배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복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부르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는데 9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자, 92장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나의 친구라고 표현했네요. 위에 계셨다 그랬으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환상 중에 천국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분이 서 계시다.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셨어요. 친구 스데반이 땅 위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걸 보고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일어섰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100배의 1000배의 아니 무한대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만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고백하면서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니 나의 친구. 기도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저는 그래요. 제가 신학 공부할 만큼 했거든요. 또 성경 해석 방법도 문자주의적인 해석이 뭔지 알고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뭔지 알고 알레고리적 해석이 뭔지 압니다. 또 신학 공부하면서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문학 비평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된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들 중에 성경 지식 조금 있다고 겉멋이 든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신학서적 한두 권 읽고 또는 어떤 거 하나 듣고 그리고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겉멋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겉멋이 들면 말씀에서 복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를 들어도 아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듣는데 뭐가 그게 은혜가 돼요. 또 성경을 읽어도 자기의 선입관 가지고 자기의 작은 지식 가지고 잘라내고 그러니 말씀이 작동될 리가 없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100배다. 하나님 제게 100배의 축복을 또 주옵소서. 모든 삶의 면에서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상황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 아무리 좋아도 속에 미움과 불신과
또는 갈등이 도사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각 8절 말씀을 한번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그 중에서 누가복음 8장 8절 하나님 이 시간에 꽉 붙잡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의 삶의 어려운 부분, 어려운 영역, 어려운 문제들 이겨내게 하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나님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들, 딸과 연관해서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면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100배 이상의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극복해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게 주옵소서. 이런 담대한 믿음 있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큰 복이 된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3가지 배수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에서 100배의 축복,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100배의 축복, 이것을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설레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 모든 영역에서 이게 100배의 축복일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뒤집어 주셔서 또 멋진 100배의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깜짝 놀랄 선물을 주실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담대함, 그리고 삶의 평안,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문이 열리고 넘어서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강력하시고 자상하신 통행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